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감사와 기쁨의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미사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추리를 보면 산타클로스가 사슴들이 끄는 썰매를 타는 것이 때론 성탄의 상징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흩어졌던 온 가족이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정담을 나누고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젊은이들은 밤을 새워가며 흥겨운 파티를 즐기는 그런 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긴 휴가가 시작된 그런 날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므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베들레헴 땅 짐승의 우릿간에서 힘찬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지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위인도 2000년이 넘도록 온 인류가 생일을 축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심지어 전쟁과 분쟁으로 울리친 그런 곳에서도 성탄절만큼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을 우리는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분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인류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목자들의 입장에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첫 성탄절의 목자들. 그러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그때의 목자들의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성경에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직업임에 틀림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모두 목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목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목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목자들은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고 방목하는 그 남의 양떼들을 밤새 지켜주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목자이다 보니까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없어서 유대 사회에 매우 천시를 받았습니다. 성전 가서 예배 드릴 때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바깥 마당만 밟다가 돌아와야 하는 그런 직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밤을 지새우며 남의 양떼를 지키고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 천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이 있은 후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나타나서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그 목자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첫 번째 성탄절의 목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 바로 이랬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천사도 또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던 수많은 천사들도 목자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호련히 나타났던 천사들은 호련히 하늘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 순간 목자들은 분명하게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사라진 후에 목자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가 먼저라고 말할 것도 없이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벙어리와 기머거리로 지내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목자는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주의 천사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어떻게 말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들이 천사가 전하여 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다는 그런 사실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듣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 바울 개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들음에서 생겨납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 이 시간에 들려지는 이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우리 가운데 뭐로 나타나요? 믿음으로 나타나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52주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목자들은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또 제사장 사가랴처럼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했느냐 탄생하지 않았느냐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더 심한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즉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은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문제랄 것도 없이 목자들은 서로 탄생하신 메시아를 보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전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이루어진 것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을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인가? 긴가민가? 아니요. 이루어진 일. 그래서 그들은 즉시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양들을 들판에 그대로 두고 탄생하신 메시아를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의 믿음 혹은 서기관의 믿음, 심지어 야고보는 뭐라고 해서 귀신의 믿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4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율법과 성경에 종통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700년 전에 미가서 5장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헤롯 왕의 그 살인 음모에 가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행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행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지식대로 반응하는 행동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모두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희생 제물을 드렸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쳤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모두 이 동사형입니다. 믿음은 행동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드리는 것, 준비하는 것, 바치는 것, 그리고 떠나고 영접하는 것이 다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바로 바리새인의 믿음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믿음은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신랄하게 책망을 들을지 모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해칠한 무덤이라는 그러한 책망을 엄하게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다운 믿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반응하여 행함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고,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오늘 본문의 목자들을 보면요, 이게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빨리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급하게 서둘러 뛰다시피 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물론 여러분, 천사가 그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 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으로 즉시 가보라고 재촉한 것도 아닙니다. 목자들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뭡니까? 한밤중이었습니다. 밤중에 이동하는 것 지금도 쉽지 않은데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울러 목자들은 남의 양떼를 돌보고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단체적으로 양떼들을 버려두고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셨다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시는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만사를 다 제쳐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순간 우선순위는 구주와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우선순위의 삶에도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삶의 성공 비결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참 인기 있었던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지금도 나왔더라고요. 8가지 습관으로 좀 바뀌었던데, 그 책에서 그분이 주장하기를 성공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열심히 일을 하고 운이 좋고 또 인간관계가 좋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성공 비결이 아니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을 먼저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그는 시간을 가르쳐주는 시계보다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것보다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바쁘게 만드는 그 일이 반드시 중요한 일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때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바쁜 일 때문에 삶이 뒤죽박죽 되어질 때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바쁘게 살아가는 것보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주고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하는 것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삶입니다. 영생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우선순위를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3대 절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3대 절기, 교회 3대 절기, 구약의 3대 절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뭔지 아세요? 어린 아이들의, 학생들의 3대 절기? 어린이날, 또 자기 생일, 그리고 성탄절.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3가지의 공통점. 선물을 받는다. 그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보 목표지에 제가 컷 하나 올렸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목자들의 반응을 보면요, 이렇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기쁜 소식을 전했다. 천사들로부터 최초로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요, 낯선 곳에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니 주위의 축복은 당연히 없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해도 동네 사람들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정말 아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기를 해산할 그 방을 구하지 못해서 짐승의 우릿간에서 아기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아기 누일 요람이 없어서 동물 먹이통인 구유에 아기를 누여야만 했습니다. 어쩌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날 밤 마리아에게 참으로 쓸쓸한 그러한 시간이었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목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거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마도 왁작지껄하며 들이닥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자기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이야기를 말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이미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축복해 주지 않은 그 출산의 현장에 목자들이 들이닥쳐서 자기가 낳은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언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용된 동사 새기다의 시제는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헬라에서 미완료형은 동작이 완료되지 않을 때 사용되어지는 시제입니다. 말하자면 마리아는 자신이 들은 모든 말을 잊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그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겼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마리아는 그가 들은 모든 말을 뭐라 할까요?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각하다는 이 단어도 동사형이고요. 시제는 현재 분사형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에게 들은 그 모든 말을 계속해서 똘똘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복음을 들을 때요, 그저 스쳐 지나가듯이 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들어서는 아니 되고 정말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새기며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하튼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들은 그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천한 자들이지만 영광스럽게도 최초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요, 나만을 위한 복된 소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신들을 위한 즐거움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또 왜 재림하실는지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데 어때요? 실천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았더니 정말 부인인 아기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이루어진 그 사실을 보니 어떻게 해요? 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 속에 실제화가 이루어져야만 찬송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면서도 찬송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가? 말씀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이성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그 속에 무슨 찬송이 있고 그 속에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것 같지만, 너무나 부담되지만, 마음에 편치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찬송자가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메마릅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의 실제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찬양 사역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찬양을 드리는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알 수 있대요. 그 사람의 찬양의 모습을 통해서 저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지 아니면 저분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병들어 있다라는 그 상태를 알 수 있대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럴듯해요.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의 실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탄절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그 경험했던 그리고 목격했던 그리고 전했던 목자들처럼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정말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